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 다음 주 연결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전체적인 내용은 이야기했죠. 조본문은 바로 복이 임하는 길, 넓은 길은 망하는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불쌍한 사람, 정말 불행한 사람, 미련한 사람은 바로 이거예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서 성경 읽고,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서 세상 살아간다는 것,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또 성경 말씀을 믿는 신앙인들이 가져야 하는 중요한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이 있어야 자기 인생을 자신 있게 펼쳐갈 수가 있고요. 또 확신이 있어야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참 많아요. 또 특히 젊은 층들 가운데도 많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리타분하고 또 따분하고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것은 성령이 주는 생각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주는 가치관입니다. 반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앞서가는 혁신의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정확하게 믿으면 그 사람의 시대를 앞질러 갑니다. 시대를 앞서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어떤 모임, 어떤 만남, 어떤 일을 해도 그들보다 훨씬 앞서가는 사상과 가치관 가지고 시대를 열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과학적이지 않다, 고리타분하다, 따분하다, 또 성경 말씀은 재미없다, 그렇게 계속해서 주변에서 세뇌를 시키고 또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성경은 정반대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 말씀은 씹으면 씹을수록 여러분 에너지가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활동력이 넘치고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언제나 시대를 앞서가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좁은 길, 넓은 문과 넓은 길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또 우리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늘 하는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세상에 살아갈 때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질문은 이런 질문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할까? 또 하나는, 그럼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아가요. 자, 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할까 하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해요. 왜 복을 못 받을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데 왜 리더자가 되지 못하고 왜 복을 받지 못할까? 성경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시고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해답은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으므로 복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이제 시작하고 또 걸어가면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내 모습을 한번 재조명해 보세요. 성경 읽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설교를 듣고 있어요. 또 예수를 꽤 믿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있을까?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 조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복이 오게 하고 시대를 앞서갈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먼저 넓은 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넓은 문, 넓은 길, 그럼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적용했을 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들을 대학에 보낼 때, 아니면 내가 대학에 들어갈 때 어떤 대학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때에 그 학과가 지금 인기이기 때문에, 또 취직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소문났기 때문에 그 대학에 내가 들어갔다. 두 번째는 내 친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데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최신 옷이고 유행하는 옷이라고. 아니면 여성들은 화장품 같은 것, 뭐 또 물건도 될 수 있겠죠. 자동차도 될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될 수 있겠죠. 이게 지금 최신 유행이라는 거예요. 그 유행이라는 그 말을 듣고 나도 가서 그 인기 있는 유행하는 그 물건을 내가 구입을 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주변 사람들이 주식을 해서 대박이 났어요. 아니면 누가 어디서 복권을 샀는데 당첨이 됐습니다. 아니면 누가 코인을 샀는데 대박이 났습니다. 자, 그런 말을 듣고 나도 주식을 샀다. 나도 복권을 샀다. 이 세 가지 질문입니다. 제가 샀다는 표현을 했지만 샀는가? 이 질문이 되겠죠? 자, 제가 지금 오늘 질문을 세 가지 드렸는데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는 연령이 다 달라요.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또 사회 출발한 사람들도 있고 이미 40대, 50대, 60대 이런 되신 분도 있어요. 자, 근데 자기 나이에 맞추어서 자기에게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적용했을 때 위의 질문에 대해서 누구의 말을 듣고 아니면 시대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간다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대답이 나왔다면 그 사람은 보통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의 부류에 속해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많은 사람이라는 이 단어를 보통 사람, 일반 사람, 또 대다수의 사람, 평범한 사람 이런 전체적인 용어로 오늘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 보통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은 리더자가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 이 보통 사람은 복을 받기가 어려워요. 복이 오는 길로 가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은 복이 오는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복이 오는 길로 안 가죠. 그런데 복 받아야 되겠다. 복을 갈구하고 복을 사모하고 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자기가 걸어가는 길은 복이 오지 않는 그 길, 복이 찾아오기 어려운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많은 사람, 일반 사람들은 어떤 길로 걸어갈까? 오늘 예수님이 대답을 해 주셨어요. 13절에 보시면 중간쯤 보시면 우리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랬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 망하게 하는 그 길,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그 길은 넓다는 거예요. 문도 넓어요. 여러분 문이 크고 길이 넓은 길을 우리는 큰 길 혹은 대로라고 표현해요. 차선으로 말하면 6차선, 8차선, 10차선 큰 그런 길들이죠. 뭐 4차선. 자, 이런 길은 이미 길이 잘 닦여 있기 때문에 가기가 쉽고 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고 그 길을 선택해서 걸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길에 쉽고 편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몰려서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했던 질문으로 되돌아가서 대학을 선택하고 학과를 선택했을 때 지금 인기 있는 학과, 또 취직이 지금 잘 되고 있는 학과는 이미 학생들이 몰려와서 벌써 자리가 꽉 차 있어요. 그리고 뒤에도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곳에 지금 내가 원서를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곳을 졸업하고 나면 이미 자리가 꽉 차 있고 대기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비집고 들어가고 싶은데 그래도 자리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원수를 내고 그런 생각을 못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청년들이 크게 두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자신들의 인생을 불행한 길로 이끌고 있어요. 근데 본인들은 불행한 길로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이 청년들은 지극히 평범한 보통 청년들이고 부모들도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첫째는 직장에 대해서, 취직에 대해서 선택하고 돈을 사용하는 거죠. 지금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이 30대의 젊은이들은 알바를 해서 돈을 모아요. 직장에 돈을 모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돈을 가지고 어디에 씁니까? 여행 가는 데 써요. 요즘 우리나라에 보면 젊은 세대가요, 맛있는 집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명품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청년 시절은 맛집을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좀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맛집 찾아가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인생 즐겁게 보내자. 지금 내 청춘 재미있게 잘 사용하자. 그러면서 그 돈을 여행 가는데, 맛있는 음식 사 먹는데, 명품 물건 사는데, 아니면 지금 이 시간을 내가 즐기기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부모들도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쳐 왔고 배웠고 또 주변 친구들도 그렇게 말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바른 줄 알고 그렇게 돈을 사용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결혼에 대한 불신이죠. 홀로 사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결혼을 기피해요. 부모도 그렇게 가르쳐요. 또 그 당사자들도 결혼할 수 없는 조건을 나열해서 결혼을 기피하고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것은 바로 패배자의 마음입니다. 실패자의 마음과 행동이에요. 그만큼 자신에게 자신이 없는 거죠. 또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는 현실 도피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되어가고 있고 왜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을까? 물론 먼저 TV 같은 데서 그런 방송을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도 괜찮아. 내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것도 필요해. 계속 방송을 보내주고 그 방송을 보여주면 정말 혼자 자유롭게 멋있게 자기 인생을 지금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죠. 미혹시키는 거예요. 또 그것을 보고 그 자신도 내가 자신이 없잖아요. 내 인생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래. 그러면 나도 내 인생을 그렇게 하자. 그리고는 그 영향과 선택을 받아서 그런 선택과 그런 결정을 하면서 세상을 자신을 멸망의 길, 망하는 길, 나중에 돌이켜서 후회하고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뉘우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선택과 결정은 어떤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그 해답은 너무 간단해요. 일반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 사람들과 평범한 사람들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선택을 할까요? 성경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이 만나고 듣고 이야기 나누며 상담해 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찾아가서 누구한테 의논합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찾아가요. 그런 사람 만나요. 그런 사람 상담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전해주는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대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을 만나고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 만나서 상담하고 진로를 결정하고 하면 무슨 답을 주겠어요? 넓은 길이에요. 편한 길이에요. 쉬운 길이에요.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 망하게 하는 길, 후회하게 만드는 길,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뉘우치게 만드는 그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부자 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돈을 벌고 싶다면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상담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해 보세요.
정말 자신이 리더자가 되고 싶다면, 복된 자가 되고 싶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찾아가면 리더자가 되는 길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면 자신도 모르게 리더자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을 볼 때 제일 속상할 때가 있어요. 정말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이것은 성도들이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요.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과 어떤 문제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믿음이 좋은 성도나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나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찾아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안 찾아갑니다. 대부분은 자기 편한 사람, 자기 듣고 싶은 대답을 해주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쳐 줄 수 있도록 목사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목사를 세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에게 단임 목사를 왜 세웠을까요? 너가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을 찾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답을 준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잖아요. 예언자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단임 목사를 안 찾아와요. 그럼 언제 찾아옵니까? 결정하고 나서, 망하고 나서, 일 저지르고 나서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일 다 저질러 놓고 선택을 해놓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목자를 세웠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고 성도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다른 곳에 찾아가는 거죠. 왜? 내가 원하는 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답을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자신과 똑같은 사람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의논하기 때문에 잠언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미련함, 어리석은 사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결국 이런 신앙인은 복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믿음의 길로도 가지 못하고 믿음이 장성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적은 게 아니에요.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넓은 길로 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해준다고 해서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너무너무 좋은 제도예요. 민주주의가 너무너무 좋은 제도가 많고 또 지금까지 사람들이 만든 제도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에 가장 나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숫자가 많으면 옳은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성경 읽고 은혜가 충만해서 정의를 외치고 하는데 여러분, 민주주의는 정의를 외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정의는 뭐냐? 숫자 많으면 정의입니다. 우리 대통령 선거를 뽑아요. 선거를 대통령을 뽑아요. 우리 성도들도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세상도 그걸 원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은 누가 되느냐? 표 많이 얻는 사람이에요. 누가 훌륭한 대통령입니까? 누가 성자입니까? 표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의 가장 좋은 장점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가장 많은 단점. 왜? 숫자 많으면 되거든. 여러분, 법을 만드는 것도 숫자 많아가 법 만들면 그게 진짜 법이에요. 아무리 옳은 법이라도 숫자가 적어서 부결되는 건 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걸어간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편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은 내가 들어가면 그 속에서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누가 좋다 하더라 그러면 절대로 사면 안 돼요. 지금 누가 물건 하나 들고 와서 좋다고 하면 그런 것은 이것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선택을 할 때 내 인생을 결정할 때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는 그 길이라면 그건 넓은 길이에요. 그 길은 가도 되지만 가게 되면 나중에 후회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상담하는 사람, 의논하는 사람들 전부 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기 수준에서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 수준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처럼 평범한 사람, 똑같은 사람 만나면 똑같은 답을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로 가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영적으로 넓은 길은 어떤 길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영적으로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지만 자신의 눈과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는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되게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12명이 갔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용사들 중에서 최고입니다. 영웅들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경험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12명이 갔는데 여러분, 12명 가운데 10명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10명이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홍해 길을 걸어갈 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 속을 자신들의 발로 걸어간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10명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좋은 것 다 싹 빼버리고 안 좋은 것 자신들이 봤을 때 이것 때문에 안 돼. 그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눈으로 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편으로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영적으로 넓은 길을 선택하고 넓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 10명의 정탐꾼은 12명 가운데 굉장히 많은 대다수의 숫자들입니다. 그들이 선택하는 그 길, 그들이 말하는 그 길, 그들이 인도하고자 했던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 망하게 만드는 그 길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했던 이야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전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12명 가운데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뺀 10명은 무슨 선택을 했습니까? 전쟁 반대라는 거예요. 왜? 전쟁하면 우리가 희생이 나고 손해가 나고 사람 죽고 이길지 질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이 뭡니까? 너희가 이긴다는 겁니다. 그 땅은 너희가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기는 전쟁을 알려주셨는데 그들은 아니야. 키가 나보다 크니까 내가 질 거야. 전쟁하면 우리 가운데 누군가 죽게 될 거야. 우린 죽지 않는 길을 택해야 돼. 이런 것들이 교차해서 그들은 전쟁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면 애굽 사람은 그냥 있을까요? 지금 애굽 사람들은 지금 치를 떨고 있어요. 왜? 자기 큰아들 다 죽었거든요.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럼 지금 애굽 사람들은 자기 큰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항복하고 왔어요. 오, 할렐루야, 잘 왔어 하고 환영해 줄까요?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복수가 시작되는 거죠. 너 내 자식 죽였지? 너 때문에 우리 집 기둥을 잃어버렸어. 그럼 그들 피해 복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 복수만 하고 끝나겠어요? 여론들 좀 편하게 해줬더니 이런 나쁜 마음을 가졌구나 하고 전부 다 더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희생을 강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쪽으로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돌아가는 그 길, 애굽으로 가는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다수가 그 길을 원했고 다수가 그 길이 옳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만 우리도 모르게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뜻도 알아요. 그러나 내 생각, 내 계획이 앞서 있기 때문에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 영적으로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제국이 유다 나라를 공격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는 것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그들이 왜 반대했을까요? 귀족들이, 부자들이,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매국노라고 말을 해요. 나쁜 놈이라고 말을 해요.
예레미야를 핍박해요. 왜 했겠어요? 그런데 이유가 다양해요. 하나는 지금 우리가 항복해버리면 내 땅이 많은데, 지금 내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성공했는데 다 빼앗긴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빼앗기지 않으려면 바빌론을 항복하면 안 되죠.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이 유다 민족을 심판한 도구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으면 절대로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미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어보시면 당시의 유다 민족의 이 영적인 상태, 신앙 상태를 알 수 있는데, 이미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버렸어요. 에스겔 10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이미 예루살렘을 떠나버렸어요. 왜? 너무 더럽고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들이 다 상실했어요. 신앙적으로 완전히 간음, 혼혈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떠나버린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여기 계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거야, 그리고는 계속 예루살렘만 있으면 된다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건물에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택시민교회가 있지만 이 평택시민교회 예배당 안에 하나님이 갇혀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버렸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예루살렘만 있으면, 성전만 있으면 무너지지 않는다고 착각을 하고 오판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들, 지식인들, 똑똑한 사람들이 봤을 때 예레미야는 무능력한 사람, 하찮은 사람. 이런, 내가 똑똑한데, 내가 나를 이끌어간 지도자인데 느헤미야 같은 촌떡이의 말을 듣는다는 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안 듣는단 말이에요. 자,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같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거룩해야 되는데, 여러분 에스겔서를 한번 쭉 나중에 읽어보시는 분 한번 읽어보세요. 보시면 그 성전 안에 애굽의 신들, 바벨론의 신들, 아수리아 신들, 우상들을 가져와가지고 성전 안에 섬겨놓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보고 주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 그게 옳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거기서 타락하면, 우리가 봤을 때 타락하면 알 것 같지만 몰라요. 왜?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어떻게 했는데, 어디 가서 보니까, 내가 나이트 클럽 가서 봤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도 거기 와 계셔. 예. 우리 장로님도 거기 와 계셔요. 저분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권사님도 와 계시고 집사님도 와 계셔. 여러분,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아, 괜찮구나. 그리고 같이 그렇게 만들어져 간다는 거죠.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함께 멸망의 길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는 이야기했지만 말씀과 상관없는 먼 길을 갔지만,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있고, 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있고, 우리는 다 잘하고 있다고 그들은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하다가 보면 예수를 믿고 싶지만 교회 나가면 끊을 것이 많아서, 제약받는 것이 많아서 예수를 못 믿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를 믿는 것은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난 넓은 문에 살고 있잖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마실 거 다 마시면서, 내 뭐 잘못한 게 없잖아요. 내 돈 가지고 내가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런 마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경우를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불교도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유교도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무교도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나는 무교야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너가 하나님인 사람. 나 무교야 하는 사람, 자기가 하나님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이야기하고 자기가 옳아. 그래서 무교를 가지고 있는 자기가 하나님인 사람, 그리고 또 토속 종교를 가지고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어디를 찾아가서 찾아보고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 다 종교인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인들은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편한 길로 가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그럼 누가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그들이 가는 길이 어느 길입니까? 넓은 길이에요. 넓은 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길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여러분 그들이 살아갈 때 그들의 마지막 종착점은 심판입니다. 지옥입니다. 그 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보니까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 괜찮은 길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좁은 길에서 설교를 하지 않지만,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이 좋아 보이고 그 길이 옳아 보이고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성경을 줄줄 외우지만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선택하고 결정을 내리면서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주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 일반 사람들이 복을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 곧 세상의 주류를 이루는 평범한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후회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설명을 드렸어요.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범의 개념을 깨뜨릴 수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사상을 깨뜨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세상을 열어가고 여러분 인생을 만들어 갈 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넓은 길로 가지 마세요. 넓은 길을 선택하지 마세요. 내가 가야 할 길은 좁은 길이라는 것. 내가 만약 넓은 길을 걸어가면 나도 수많은 사람들처럼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중에 또 후회하고 그렇게 하지 말걸, 또 그런 후회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넓은 길, 좁은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넓은 길,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 길, 쉬운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생명의 길로, 좁은 길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